연초에 하늘이 열려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늘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죠. 하늘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생명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만드는 게 생명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서 임해야 한다, 하늘에서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때가 참 많았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에스겔의 사역들, 그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미 이제 유다 나라도 다 멸망을 한 상태입니다. 에스겔은 언제 사역을 했는가 하면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과 망할 때와 그리고 망한 이후에 몇 년간 이렇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도 이미 이제 나라가 멸망한 상태예요. 지금 멸망한 상태예요. 그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오늘 말씀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을 어디론가 데려가십니다. 데려가는데 어느 골짜기로 가는 거죠. 이제 골짜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죠.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갔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 또 어느 곳에는 또 한 곳 모아져 있고 쌓여져 있고, 그야말로 참 힘겨운 상황이고 참혹한 상황이고, 자 그럼 그 마른 뼈라 이 말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그 뼈, 사람의 뼈들이죠. 자 그 뼈만 있다는 이야기는, 그 골짜기는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시작의 이미지가 크겠어요? 끝의 이미지가 크겠어요? 끝이죠, 끝. 자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의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 엉뚱하기까지 한 질문을 하나 하세요. 그게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거거든요.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을 보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 뼈가 돼 있던, 이미 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뼈들이 그냥 무더기로 쌓여져 있고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고 흩어져 있는, 그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은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질문은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질문,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너무 당혹스러운 질문이니까 에스겔도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었던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잘 아십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런 그 내용으로 대답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는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엉뚱하게 보이는 말씀을 하시느냐. 만약에 그 뼈들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뼈들이 어떻게 각각 그 잘 맞아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겠느냐, 주인을 찾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상황이 되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이고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고, 좀 더 범위를 좁히자면은 우리 가정의 상황이고 내 인생의 상황이고 내 자녀들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고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마른 뼈가 되었느냐? 왜 마른 뼈가 되었느냐? 이게 나중에 이 마른 뼈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었을 때에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의 주인들은 다 누구였다는 거예요? 원래 누구였다는 거예요? 군사들이었다는 거죠.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힘을 가진, 무기를 가진,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 군대가 왜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면요, 하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모습이 없었습니까? 어떤 뭐 제사장이다, 뭐 선지자다라는 어떤 직분이 없었습니까? 어떤 뭐 그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뭐 말씀이 없었습니까? 경전이 없었습니까? 성경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예배의 형식도 있었잖아요. 제사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마른 뼈가 되었느냐? 딱 한 가지였다. 하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늘 문이 닫혔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른 뼈의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졌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믿습니까? 이 약속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늘 문이 닫혀서 마른 뼈가 되었다면은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뭐만 열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늘 문만 열리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당장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바로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자, 오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모든 뼈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듣습니까? 마른 뼈인데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물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뭐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가 멀쩡해도 들립니까? 안 들리는 사람, 듣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자,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순종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 말씀을 선포했을 때 될 건가 안 될 건가 미리 계산하고 이리저리 짜맞추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까?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하느냐? 오늘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걸 선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걸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지어다. 들어라. 살아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말씀을 듣는 자의 귀에, 마음에 하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의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는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때 왜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지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그 형태, 그렇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 속에 자기를 가둬놨던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정보에 지나지 않았다. 말씀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예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역사하시는 내 마음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들리는 곳에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저도 먼저 들어야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스피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면서도 제가 먼저 듣지 않으면 저는 살아날 수 없기에 몸부림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말씀은 들을 귀는 있었지만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고, 이 말씀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 설교 말씀 한 30분 들을 때에 뭔가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를 하나 했어. 물론 유머의 어떤 웃음 코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게 어쨌든 말을 전달하고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뭔가 또 감동적인 뭐 예화를 하나 했어. 뭐 논리에 맞는 어떤 말을 잘 했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축복 중에 저는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굉장한 중요한 역설이에요. 오히려 죄를 깨닫는 곳에,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는 곳에 여러분 복의 출발점이 있고 변화의 출발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을 기대하시고 오셨다면은 오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산입니다. 내 심장을 후벼파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 세월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목표가 생기고 삶의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나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계획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하루 시간을 때우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계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삶의 목표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말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마른 뼈만 보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우울증이 뭐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힘겹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바로 내게 들리는 이 말씀 안에,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 오늘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죄를 깨닫는 회개나 또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삶 속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이 필요한 지금 이때임을 우리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돈을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주셔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 명예를 주셔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의 피만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원색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 성경은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책망받기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꾸지람 듣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없어도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일어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이 대언할 때 그 뼈가 그 짝을 찾고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래서 이제 형체를 갖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에스겔에게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생기가 그 육체 안에 들어가도록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을 받아야 살아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형태, 말씀을 듣는 귀는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형태가 있어도, 형식이 갖추어져도 여러분 그 안에 내용이 잘못되면 안 되는, 본질이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는 곧 어떤 역사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만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까? 물론 결과로서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에스겔을 향해서 너는 내가 생기를 불어 넣어 줄 테니 그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구원의 확신이에요. 정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정체성. 그러니까 뼈가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형태는 갖추었지만은 아직 움직이지 못한다. 정체성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그럼 누가 여러분 보고 돈 얼마를 주면서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여러분 부인하시겠어요? 두 분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결단하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고 할 때에 꼭 이걸 뭐 도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꼭 개념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관계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친히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결단하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나는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가 없어서, 제사 드리는 형태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없어서, 여러분 왕궁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 되었어요. 정체성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들도. 그런데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진 것, 정체성을 놓쳤다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의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을 할 때에,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인가요? 하여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정체성에 부정을 해라 이걸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시험이 뭔 줄 아세요? 정체성의 부정을 하라는 시험이 아니고 정체성을 오용하게 만드는 게 더 큰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거 맞냐 틀리냐 아니냐라는 그거 시험하는지 안 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너 그리스도인 맞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대충 살아.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 직분이 뭐죠? 누가 저한테 목사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저 당연히 목사죠. 목사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목사의 정체성을 오용하게 만드는 게 더 큰 시험이 된다. 목사의 정체성을 놓치는 게 진짜 큰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은혜를 끼치고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마치 무덤을 내가 열어서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뭐가 부러워요? 뭐가 세상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믿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마른 뼈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안 된다, 끝났다, 실망이다, 낙심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인데 내 생각 속에 안 된다, 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더 침울하게 만들고 마른 뼈에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다 마른 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저를 따라 합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무슨 뭐 어느 축구 감독 얘기 같습니까?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교구 목사로서 한 교구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처럼 셀 모임이 그룹이 있어요. 나눔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구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셀들을 순회하면서 다녀봅니다. 그리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지방 대학교를, 어느 한 대학교를 다니다가 열심히 편입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꿈과 뜻이 있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은 제가 미리 알고는 있었죠. 다 전에부터 이제 지원한다고 그래서 알고. 그런데 이제 셀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모이는 그날이 그 편입 시험 발표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발표하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년 입학하는 것도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 편입 시험이 더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숫자도 적고,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뭐 또 이제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또 지원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경쟁자들이 모이고 하니까 뭐 인원수는 적은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발표일인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예비 번호 몇 번이래요. 예비 번호. 근데 예비 번호, 그 번호는 거의 서울 시내 대학 중에서 편입 시험할 때 예비 번호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히 그 학교는 예비 번호가 되는 경우가, 또 그 학과는 이 공대 계열의 학과였기 때문에 이 거의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 번호 뭐 이런 번호 요 정도면은 그냥 안 됐다고 봐야죠. 그래도 그 권사님 믿음으로 이제 잘 이겨내려고 하고, 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분은 이제 셀 모임 오고 아들 보고, 야, 너 등산이나 갔다 와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제 마음 속에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그래도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다 최종 다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도 기도하라, 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거는 결코 오늘 또 발표하는 날인데 또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냥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형제의 이야기로, 형제의 어떤 일로, 내 가족처럼, 좀 나의 일처럼 여기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단지 평안만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임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인데, 그 권사님의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한테. 엄마, 나 붙었어.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아무리 마른 뼈의 상황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를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부르짖어라. 이 마음을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끝났다고 교만하지, 끝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 고단하고 지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요. 학원 갔다가 어디 갔다 하지만은 그 의미 없는 하루처럼, 요즘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는, 여러분, 그냥 굴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면 마른 뼈와 같은 내 가정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백성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